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들을 마시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들이 많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도를 따라야 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윤리도 지켜야 되고 세상의 법도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선하여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중에 하나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세상의 법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규칙, 이치, 섭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배척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턱 까놓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저 한번 봐보세요. 돈 안 벌고 기도만 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안 벌고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오직 교회 출석하는 걸로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떠세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 살면 기도만 해도 밥 먹고 살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왕의 것은 왕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치에 맞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서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한 저주의 한 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이 스스로 열매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배고프면 먹고 잠으면 자고 이러고 살아갔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때는 비도 안 내렸어요. 농사 질 필요도 없었어.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순간 너희가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얻으리라.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이제 공짜 없어요. 그 전까지는 공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공짜로 뭘 해도 대머리가 안 됐어. 요즘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는 공짜 욕심내면 저처럼 머리 빠져요. 그게 인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 축복의 근원이 뭐라 그랬죠, 제가? 축복의 근원이 땅. 축복의 근원이 땅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기 전 무엇을 먼저 저주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인간을 저주하기 전 무엇을 먼저 저주하셨는지? 바로 땅을 먼저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인간을 저주하셨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조건도 흙이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조건도 뭐가 돼야 돼요? 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근원인데 그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스스로 소산을 낼 수가 없게 되었고 인간이 수고해서 땀 흘려야만 땅이 소산을 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법칙, 이치 또는 섭리를 우리가 거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것을 다 누리되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의 것은 무조건 다 배척해야 돼.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게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배고프면 여러분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요. 아프면 치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맨날 세상의 것은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것을 다 배척해야 된다. 이리 얘기하거든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면서 인간을 올가매는 족쇄를 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허락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10가지 주셨잖아요. 율법을 10가지.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한 인간들이 660 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세상에는 완벽한 존재가 없다니까요. 그 10가지도 지키기 힘든데 하물며 660 몇 가지를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그건 인간 때문에 율법이 오염된 겁니다. 인간 때문에 세상이 오염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누리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누림이 축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6일은 힘써 너희가 일할 것이나 하루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6일을 힘써 일하셔야지 세상에서.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에서의 삶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 믿음이 최고의 삶은 뒷전이라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삶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면 광신도가 돼요, 여러분. 광신도. 삶만 강조하게 되면 여러분 불신자가 돼요. 불신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믿음의 분량이 10이면 삶의 분량도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삶은 삶이 곧 예배, 예배가 곧 삶.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어때요? 우리 삶 속에서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거 절대 못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산소가 필요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호흡.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삶이든 믿음이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가 여기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사투리로 말해서 쪼잔해지면 안 돼요. 속 좁아지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유로워야 돼요. 이해할 수 있고
허용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에요. 보아스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낳아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이 지금 누드에게 보이는 이것은 이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관심을 갖는다.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목마르다. 물 좀 마시렴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놀라잖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말을 거네? 이게 그 당시에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민사상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틀이 깨졌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대민족인 보아스가 이방 여인 누드에게 지금 호의를 베푸잖아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누드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래요. 내 딸아. 이게 어림없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 남자가 이방인 여자 보고 내 딸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의 그릇을 볼 수 있어요. 삶의 그릇,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볼 수 있어요. 모든 틀을 깨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사람.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 여자에게. 그때 당시에는 놀림감의 대상이요.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 이 루시라는 여자인데 보아스는 오히려 누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참 많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는 거예요. 누가 돈 끌어오면 가장 돈을 안 빌려주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래요. 웃기게도. 예수님께서는 남이 내 겉옷을 원하면 뭐까지 벗어주라? 응? 예, 속옷까지 벗어주라.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또 이 세상에서
삐져서 싸우는 존재 중에 가장 화해가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번 삐지면 답이 없어. 화해를 못해.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로 깨쟁이 벗고 목욕 한 판 때리고 술 한 잔 주고받고 풀면 땡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술 먹고 풀 일도 아니고 솔직해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꼬여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만의 생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화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틀어져서 평생 보니 안 보니 하고 있어요. 그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인색하니까 그래요. 보아스처럼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웬만한 상황은 다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이유는 한 가지야. 자기 기준에서 싸워요. 성도는 목사니까 이래야 돼,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딱 재놓고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고, 목사는 니는 이래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딱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요. 백날 얘기해봐요. 그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싸움보다 교회 싸움에서 진흙탕이라고 하는 얘기가 더 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넓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옹색하니까, 인색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가 이해요, 용서요, 포용이고, 이게 안 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남을 사랑하는 일도 못해요. 여러분, 인색해지면 그때는 자기 사랑밖에 못해요. 자기 애만 강해져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인색한 삶, 옹졸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마음이 넓은 삶, 이해할 수 있는 삶, 용서할 수 있는 삶,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도 손가락질을 안 당해요. 두 번째로,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내 기준에서의 선 말고요, 보편적인 선을 행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교를 지나가는데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리 깔고 그 그릇 하나 놔두고 구걸하는 모습들, 지금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많았죠. 그래서 육교 지나가기가 참 많이 부담스러웠죠. 괜히 훅 지나가면 눈치 보이고, 주고 가자니 그렇고 해서 육교를 잘 건너지 않고 건너먹을 많이 건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저거 사기야, 가짜야. 왜 불쌍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힘든 사람을 왜 있는 모습 그대로 힘든 것을 이해 못할까? 힘들면 아 힘들구나 공감해주고 혹여나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요 힘든 게 아니고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저 사람이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 대화하면서 공감해주고 아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아 이 사람의 힘듦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막 거창하게 막 몇천억을 갖다 줘서 그 사람을 막 도와주는 것이 그 선이 아니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체감적으로 뚝 뛰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뚝.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초대교회 안디옥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해 준 이유는 뭐냐? 서로가 돕는 것을 통용했기 때문에. 힘든 사람을 있는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이제부터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조건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힘드냐? 그거도 끝이야. 왜 힘들어? 그게 힘든 거냐? 네가 게으르니까. 네가 일하지 않으니까. 네가 나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 그러고 나 몰라라 해요. 여러분들 힘든 사람이 물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어려움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어려워져요. 그거 아셔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속된 말로 양심에 뿔난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게을러지고 힘들어지고 싶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 주변 조건들에 의해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당해서. 갑자기 법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애는당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 큰 거